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날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로 받기 원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심겨진 이 말씀들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또 나아가는 발걸음을 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 네,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또 민수기 그 영상을 또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이 7대 절기에 대해서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시작할 때 그 제사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레위기의 그 제사들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 중에 좀 절기 부분도 사실 되게 알쏭달쏭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레위기 전체에서 우리가 이 지난번에 봤던 부분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봤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절기 부분, 이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안 봤는데 이 절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면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잘 들리시나요 지금? 네, 예. 자 보시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부분이래요. 이 구조에 보면 23장부터 나오는데 레위기를 우리가 읽지 않은 대신 이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태양력이 보이죠?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는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약간 그 1월이 좀 틀려요. 어디가 1월이냐? 태양력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 3월부터가 1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6월절은 몇 월 며칠? 기습 질문. 기습 질문. 6월절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는 분 상품을 드려야 돼.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여기서 1월 14일이라고 해서 막 그 겨울을 상상하시면 안 되고 이 3월쯤인 거예요. 3월에서 4월 넘어가는 이 중순이니까 오히려 3월 말에서 조금 걸쳐 있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태양력과 2.5개월 차이가 난다. 이런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알면 좋은 지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짜 나올 때마다 우리 태양력으로 모르면 좀 감이 안 잡혀요. 공감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1월 14일 6월절은 3월 말에서 4월 약간 봄 기온이 도는 그때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이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한꺼번에 얘기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6월절은 빨간색 점으로 돼 있지만 여러분 무교절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이 무교절 색깔이 여기 기간으로 쭉 선으로 돼 있죠, 여러분. 무교절은 하루가 아닙니다. 6월절은 하루인데 무교절은 7일 동안이에요. 네. 그래서 일주일간의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초실절은 그 사이에 또 있고. 자, 오순절이 어디다? 여기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6월절을 기준으로 50일 이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77절이라는 그 단어도 등장하거든요. 77절. 여러분 77이 뭐예요? 77? 77에 뭐죠? 77에 49요. 네, 77에 49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카운트하고 거기다 49 더하면 뭐다? 50이잖아요. 그렇죠? 오순절이기도 하지만 뭐 77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울 수가 있어요. 77절, 오순절이 꼭 똑같은 날입니다. 알겠죠? 네. 자, 뭐 그때도 이야기했지만은 6월절 날 어린 양 잡았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날 구약 성경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네, 십계명 받은 날이 오순절에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6월절 첫 6월절을 지키고 나서 50일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진짜 50일 딱 50일 후였는데 여러분 의미상 어떻게 연결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6월절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일 이후에 오순절에 실제 진짜 실제 상황 신약 성경에서 그 예수님 죽고 나서 진짜 50일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십계명의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질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죠. 성령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죠. 자, 그래서 여러분 6월절과 오순절을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게 정말 나중에 신약 성경에 일어날 사건을 정확한 그림자로 주셨다라는 게 우리한테 참 소름 돋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역사하신 거죠. 자,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있고 초막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이 그 7월 달에 다 몰려 있는데 이 초막절도 여기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각각의 절기의 내용을 보면 6월절은 여러분 뭐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나요? 6월절 지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한 곳에만이 아니라 진짜 수도 없이 기록돼 있잖아요. 되게 반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 장자의 죽음을 피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이렇게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자, 여기에 장자들은 죽지 않았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인데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잡고 우슬초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네, 그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월절 때 이제 그 잡아먹는 이 순양 있잖아요. 여러분 뼈를 어떻게 한다? 꺾는다, 꺾지 않는다? 예, 뼈를 안 꺾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왜 갑자기 디테일에 집착을 하냐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뼈를 꺾었나요? 안 꺾었나요? 뭐 당연히 질문했는데 안 꺾었으니까 질문했겠죠.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서에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았듯이 예수님의 뼈도 꺾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죄인들의 뼈는 보통 꺾었어요. 왜 꺾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뭐 알지 못하더라도 짐작 가시는 분. 십자가에 있는 죄인들은 뼈를 꺾었다. 왜 꺾었을까요? 빨리 안 죽어서? 유진자매 아주 정확한 상식을 가지고 계신데 빨리 안 죽어서요. 빨리 죽으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빨리 죽는 그 원리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은 양쪽으로 팔을 이렇게 벌리잖아요. 자, 팔을 벌리는데 숨을 쉬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 심장에 처해지는 압박이 되게 크고 이런 폐가 움직이려면 자유로운 공간이 필요해서 폐가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폐가 움직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계속 팔이 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숨을 쉬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은 보통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을까요? 발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발로 밀어 올려서 상체에 조금 공간이 생기도록 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죄수들이 숨을 쉬려고 자꾸 이렇게 발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발에 그 종아리 뼈 있잖아요. 정강이 뼈를 딱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자기의 상체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굉장히 잔인한 형벌인데 그때 아주 공식처럼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계산보다 빨리빨리 이제 시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계산대보다 빨리 안 죽으면 빨리 죽으라고 이게 그 꺾는 거예요, 종아리를. 근데 예수님은 왜 안 꺾었습니까? 예수님을 안 꺾은 이유는 더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두 강도의 다리를 다 꺾고 이제 꺾으려고 예수님 다리 꺾으려고 했는데 와 보니까 예수님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으라고 때리는 건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우리가 놓치는 그 디테일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죽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확실히 그 증명하기 위해서 뭘 했나요? 뼈는 꺾지 않고? 맞아요. 네, 초이자매 입으로 말한 거 들었어요. 창으로 찌르는 거죠. 네,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의학적인 근거를 준 사람이 있어요. 심장의학과에서 그 아주 그 탁월한 의사가 그건 진짜 의학적으로 맞다라고 증명을 해줬어요.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영화, 그 유명한 영화인데 실제로 그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네,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 기자가 그 회심한 사건인데요. 자기는 안 믿을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러 전문가들의 증거를 수집하고 다니다가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중에 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 의학 박사, 아주 저명한 의학 박사, 미국에서 존경받는. 근데 그 의학 박사가 이제 그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준 거죠. 그 심장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심장에는 물이 고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수님이 죽어 계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북어미의 소견이다.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북어미의 소견으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인이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6월절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6월절에 죽는 그 숫양은 뼈를 꺾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뼈가 꺾이지 않고 돌아가셨다. 여러 가지 코드들이 다 맞아 떨어져 가고 있고요. 자, 무교절은 1월 14일이 6월절이었다면 그 다음 날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무교병을 먹었던 그 시간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무교병이 뭡니까? 무교병. 네, 초이자매. 네, 다른 분들도 저기 그 화면으로 나와 주세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일까요? 맞아요. 여기 보면 이거 맛있어 보이십니까? 저거 미국 약간 비스켓 같이 먹으면 목 막히게 생겼네요. 네, 저 유대인 회당에서 실제 먹어봤는데 맛 되게 없어요. 뭐 설탕도 조미료도 이스트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진짜 그냥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그냥. 자, 이 무교병을 왜 만들라고 하셨느냐? 출애굽하는데 이집트를 나오는데 여러분 이집트 나올 때 식량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탈출하잖아요, 이제 막. 근데 막 한가롭게 이스트 넣어가지고 야 빵은 맛있게 부풀려야지 뭐 이럴 그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트를 넣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첫 6월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시간의 의미를 생각해라는 거죠. 우리가 한가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의 일이라는 건 굉장히 시급한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뭐다?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무교라고 하는 거는 이 무라고 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교라는 거는 발효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unleavened bread라고 나와 있어요. 목사님,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질문해 주세요. 그럼 유대인은 지금 저걸 다 지키고 있나요? 저렇게? 그 예를 들면은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막 피를 막 불태우고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월절 때 그 진짜 피를 혹시 바를까요? 아니요, 안 발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지 않아요. 대신 요건 해요. 그 무교병은 항상 있고요. 또 그리고 네. 포도주를 같이 마셔요.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뭐 닮았어요? 칭찬식. 성찬식 닮았어요. 성찬식하고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찍어 먹어요, 심지어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의 정확한 모형이 결국 예수님하고 이어지고 성찬식과 이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유대인들은 뭐 그것조차 뭐 알아도 상관없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표하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목사님 그러면 네. 아니, 네. 죄송해요. 네,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그런 전통이 왜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예? 저기 어린 양을 죽이고 이런 거요? 네. 성전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앞선 성경 통독을 함께 한다면 성전이나 성막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어린 양을 잡고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번제단이 그 성막 앞에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잡은 걸 가지고 이렇게 제사 제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성막과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는 그것이 성전으로 이제 대체가 됐는데 성전도 다 무너졌죠. 성막도 없죠. 그래서 이 현대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옛날 제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들은 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회당에서 말씀과 이렇게 이 무교병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으로 조금 6월절의 의미를 이어가는 편인 거죠. 약간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 막 제사를 그런 식으로 지내고 하지 않겠죠. 약간 현대 문명이 그만큼이나 많은 양들을 키우겠나 싶어요. 사실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는 굉장히 오늘 뭐 날카롭고 좋은 질문들이 날카롭다기보다는 아주 그 예리한 질문. 예.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결국에는 자, 봅시다. 로마서. 좀 더 잘 읽히게 세 번역으로 제가 볼게요. 이 로마서 11장이 바로 그러한 바울의 고민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그럼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자기 고민하는 거를 이제 혼자 질문하는 거예요. 모노드라마입니다. 이거는 지금. 근데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엘리야를 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러면서 뭐냐면 주님에 대해서 막 호소했잖아요. 저밖에 안 남았다고 했을 때 아니야. 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내 앞에 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뭔가 원리가 달라진 것 같고 유대인은 이제 뭐 버려진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그 당시 시대에도 믿는 이가 있고 믿지 않는 이가 있었다. 엘리야의 시대에도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남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7천 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와 그때의 시대를 뚝 무자르듯이 잘라서 이제 유대인들의 시대는 갔고 뭐 그리스도인의 시대가 왔고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시대 때도 원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었고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로 택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쭉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악하게 됐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깨달은 계시인 것 같아요. 어떤 계시냐? 결국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되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택하셨고 유대인들과만 관계를 맺는다라는 생각에 아주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어떤 독점권을 주장하려고 했을 수가 있어요. 신앙적인 독점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울타리 안에 맞게 독점되지 않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결국엔 다시 어떻게 돌아오게 돼요? 다시 이스라엘도 질투하다가 다시 예수님 믿게 된다는 게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가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선다면 그 복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그래서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들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이 부분은 정말 다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어요. 원 가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겠냐라고 또 이야기하면서 잠깐만요. 네. 자, 유대인들은 결국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는 뭐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죠.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버려졌기 때문이 아니죠. 예, 그들의 그 배타주의에 예수님이 이제 딱 희생되지 않고 또 갇히지 않고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파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고 시간을 주신 거고 그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도 때가 되면 질투하면서 야 우리가 먼저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뒤처질 수가 있냐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네. 이거는 그러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가요? 만약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안 믿음으로 저희 다른 민족들이 믿을 수 있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이거죠.
이와 같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침내 자비하심이 입게 되는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부유함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으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이렇게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지혜롭게 이렇게 오케스트레이트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구원의 섭리를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막 정말 선민의식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막 완고하게 만드셨느냐라고 하면 뭐 그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아서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 광야 한복판에서 아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믿음을 확고하게 지키려면 어느 정도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집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민족들 사이에서 다른 종교의 우상숭배에 몇 번이나 빠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두드러 맞고 그 왕정 시대에도 왕국 시대에도 두드러 맞고 계속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슨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고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느슨해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이렇게 계속 뭐라고 해야 되죠? 너희가 택한 백성이야, 언약 백성이야, 이걸 계속 강조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특권의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도 느슨해져서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너무나도 자꾸 물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특권의식이 되는 거를 하나님 바라신 건 아니지만, 특권의식은커녕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감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야, 차라리 니네는 좀 고집스럽더라도 그런 어떤 특권의식에 기우는 선민의식까지 가는 게 낫지, 니네 그냥 이도 저도 아닌 그 물 타서 완전 흩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으로는 도저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희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다소 계속 그 전 역사, 예수님 오시기 전 역사를 보면 굉장히 계속 그걸 강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상숭배 빠지지 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로열티를 지켜, 이런 걸 강조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럼 어떤 정체성이 있느냐? 지난번에 뭐 창배 형제 답에 이렇게 답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부분을 들으셨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없이 예수님이 그냥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해 죽는 어린 양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게 어떻게 들릴 것 같으세요? 이건 뭔 개소리야라고 들리겠죠. 예, 아무런 컨텍스트와 맥락이 없이 예수님이 그냥 오시면 그 뜻을 이해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라고 하는 신학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 누군가 죽어야 돼라고 하는 개념도 없고, 그렇다면 어린 양이라는 개념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 말을 했을 때 그 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수천 년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주 수천 년 동안 몸에 배가지고 그들이 자동적으로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의미를 뭐 깊이 알지 못한 채로도 그냥 손과 발이 움직여서 저절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야, 니네가 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바로 내가 할 일을 가리키기 위한 용도였어라고 말할 때 그제서야 그게 의미가 딱 이어지면서 저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창조주의 계획대로 오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이 모든 예표의 기능이 굉장히 그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질문에 좀 답이 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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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초실절은 이제 안식이, 무교절 중에 첫 안식일 다음 날,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 첫 열매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초실절이 여기 있었죠. 네, 첫 열매. 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그런 절기. 오순절은 아까 말한 그 신약 시대에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77절, 77에서 49. 네,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유일하게 유교병을 소재로 드립니다. 유교병이 뭐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 그 성경에서 설명해 주는 건 아니고 우리 상상해 보면 여러분, 6월절은 굉장히 시급한 구원의 일들을 가리키고,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빵에 이스트 넣을 여유도 없이 구원을 진짜 그 절대 우선순위로 삼고 탈출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구원을 붙잡아. 그렇게 붙잡아. 이 얘기잖아요. 근데 오순절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이 다 이루어졌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굉장히 약속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즐거운 날 아닙니까? 아주 행복한 절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막 필사적인 느낌보다는 또 굉장히 이렇게 여기 오순절에 들판을 보십시오. 이렇게 성회로 모이고 또 노동을 하지 않고 굉장히 즐기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그 절기도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교병을 소재로 드리고 있는 게 소재로 드리게 하심으로써 오순절이 장차 성령의 강림과 함께 가지게 된 그런 어떤 축제적인 의미를 기리게 하신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나팔절은 네, 나팔을 불면서 그 속죄를 드리는 그런 날인데 이스라엘의 행군을 이제 기념하는 거죠. 행진할 때마다 나팔을 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여정을 걷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걷는 걸음이면 선포하며 나가야 돼요. 우리가 내는 소리, 이 세상에서 내는 소리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소리가 나야 돼. 소리가.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소리가 나. 하나님의 발걸음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 같아. 이런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죠. 나팔절은 우리의 그런 어떤 행군, 우리의 삶은 행군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민수기의 그 정체성을 그대로 따라가서 대속죄일은요.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 하루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국가적인 속죄를 드리는 날인데 여러분 이 지성소에 요 언약궤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소 말고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건 뭡니까? 휘장이죠, 휘장.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1년에 딱 하루 이날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뵙는 이렇게 지성소에서 배울 수 있는 딱 유일한 날인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죠?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깊은 이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임재 그리고 그 친밀함 속으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네. 자, 초막절은 네, 이렇게 그 7월 15일에서 22일간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네, 자, 사사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 다 읽으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사사기 어떠셨어요? 네, 심한 욕. 네. 심한 욕이 나오는 그런 참 어려운 마음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다. 뭐 이렇게 지금 그냥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저희 이제 사무엘도 읽고 열왕기도 읽잖아요. 그냥 네. 계속 쳇바뀐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저희 그 무효 선거 공모 때 했었잖아요, 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구나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사기 딱 읽으면서 이제 시작이구나. 네. 진짜 이 정도까지 가능하냐 이게 막 진짜 이렇게까지 타락을 할 수 있나? 막 이런 그러니까 물론 열왕기상이나 뭐 열왕기 하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사사기는 좀 수준을 굉장히 그 심하게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다음 우리가 나눌 이야기 부분이 바로 이 사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사기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서에 대한 얘기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채팅창에 네, 다시 봐도 한숨이 나왔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사사기 전체 구조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기의 배경이 앞에 나오고 사사들의 그 활약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사기의 그 부패상이 나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보내드린 것 중에 통독반 자료에서 이렇게 그 동글뱅이 그거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억나시나요? 동글뱅이 그림? 이 악순환. 임선자매 안녕하세요. 네, 기억납니다. 네, 바로 이거죠, 이거. 그리고 이 사사기가 바로 딱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사기를 생각할 때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왜냐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억납니다. 가만두지 않고 회초리를 드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주세요.
근데 구원 받고 나면은 모든 게 평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다시? 있습니다. 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또 혼나요. 기도해요. 구원받아요. 또 잊어요. 또 죄를 지어요. 자, 이렇게. 자, 지금 여기 1, 2, 3, 4 이렇게 해놨는데, 자,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죄 짓고 압제당하고 강구하고 구원받고 망각하고, 죄 짓고 압제당하고 구원받고, 제가 왜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그려야 된다고 하냐면, 여러분, 그 사사기 뒤로 갈수록 이 사이클이 돌아오는 게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쉬워집니다. 쉬워진다는 게 이게 더 죄를 쉽게 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또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더 어려워지죠? 네,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의 그 변화들이 더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평안을 그러니까 벌 받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벌을 많이 받아도 덜 깨닫는 거예요. 같은 그 강도로 깨닫기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원이 바깥으로 동글동글하게 지나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 고리는 더 커져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사사기의 전체 요약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그걸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가 이제 불완전한 정복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전혀 몰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의 모든 우상숭배 문화들을 그냥 다 그냥 흡수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하고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테그리티가 남지 않았다는 거죠. 거룩함이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벌 받을 때마다 사사들을 일으키세요. 사사는 이제 영어로 저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대사사들과 뭐 소사사들을 합쳐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12사사가 보이시죠? 그쵸? 여기 이 12사사 중에 뭐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어요. 뭐 삼갈, 돌라, 야일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입산, 이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운니엘, 에훗, 뭐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은 대사사죠. 큰 잘 알려진 굵직한 사사들. 자, 그리고 나서 사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이 16장에서 21장은 굉장히 충격적인 두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미가와 단 지파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몰락. 네. 여기는 이제 종교적인 타락을 집중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 보면 19장에서 21장까지는 사회적으로도 부패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뭐다? 영적 부패, 그리고 뒷부분은 사회적인 부패, 도덕적 부패. 그러니까 영적인 부패와 윤리적 부패가 같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16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들이 등장도 안 해요. 왜?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손 쓸 수가 없어요, 여기는. 더 이상. 완전히 병들어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병들었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제가 여기서 뭐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중요한 부분만 다루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첫 사사가 누굽니까? 첫 사사? 첫 온니엘 사사는 아닌가요? 온니엘인데요. 자, 온니엘은 누구 배경이 뭐죠, 여러분? 온니엘은? 그 갈렙 생각나. 맞습니다. 갈렙의 조카이자 갈렙의 사위가 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온니엘은 이제 굉장히 용맹하고 조금 좋은 평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싸운 것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왕과 싸웠습니다. 네, 메소포타미아의 왕과 싸웠고 그게 아마 한 2장 네. 메소포타미아의 왕과 싸웠던 것 같은데. 네. 네. 자, 어쨌든 이 불완전한 정복이 여기 먼저 나오네요.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배교는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계속 이제 그들과 같이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 번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그리고 사사기에서 그쵸? 전쟁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먼저 어느 성이죠? 여리고 성에 먼저 혼자 정탐을 갔을 때 그때 나타나서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했던 것도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쵸? 여호와의 사자가 중요할 때마다 굵직굵직한 곳에 나타나는데 지금 보니까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죠. 길갈은 어떤 곳이었죠, 여러분? 할례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서 할례받았잖아요. 부싯돌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은 굉장히 이스라엘이 정체성이 세워진 곳이고 그러니까 할례는 요즘 말로 뭐다?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곳이에요.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야, 니네 어디서 시작했니?
길갈은 베이스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정체성, 그들의 정체성. 야, 길갈을 너네 잊어버렸어? 너네는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백성들인데, 자 보세요. 그런데 언약을 너네는 지키지 않고 그들의 우상들과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올무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소리 높여 울고 울었다고 해서 이름을 복임이라고 붙인 거예요. 우는 자들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울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자, 여러분 울었으면 회개가 된 건가요? 아니요. 예, 안 됐죠. 회개가 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가 되려면 네, 오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네. 용서를 받고 행동으로 달라진 걸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임선자매가 또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 땅의 주민과 왜 언약을 맺었니? 그 재단들을 왜 헐지 않았니?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걸 지적했고 그게 뭐 그래서 걔네 너네 쫓아지지 못하고 참 끝까지 힘들 거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문제였다면 그리고 그게 너무 슬펐다면 자 이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이제 언약을 맺지 않고 깨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재단을 헐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그냥 울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회개가 반쪽짜리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도 회개라는 게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물론 그냥 무덤덤한 것보단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의지까지 발휘하고 행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는 이 사람들은 반쪽짜리 회개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사들의 시대가 등장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셨기 때문인데 첫 사사 온니엘은 굉장히 잘 사역을 했고 구산 라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을 이제 극복을 했고요. 여러분 에웃은 누굽니까? 에웃 하면 별명 왼손잡이. 예, 왼손잡이에요. 그리고 이 에웃은 모아방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곡물이 뭐예요, 여러분? 조공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국이었다는 거죠. 계속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속국이었는데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했어요. 곡물을 바치는 역할.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왼손잡이에 대한 그 사회적인 편견이 되게 강했던 거예요. 왼손잡이가 뭘 할 수 있냐,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에웃은 왼손잡이인데 왼손을 뻗쳐서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다. 이거 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어떤 손을 사용했는지, 그쵸? 왼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편견과 사회적으로 볼 때 그게 약점이라고 보이는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에옷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삼갈은 어떤 사사였어요? 여기 보니까 31절에 네, 여기 보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로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막대기로 사람을 600명을 대항해서 싸워 이겼으면은 이것도 뭘 보여주는 거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거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드보라는 여성 사사죠. 여성이죠. 네, 여성이 굉장히 능력을 발휘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사사 전체를 봤을 때 여성은 이제 드보라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여성 사사의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했고 여기 보면은 바락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 함께 일했는데 당신이 같이 안 가면은 저는 못 가요 막 이렇게 벌벌 떨 정도였으니까 오히려 드보라가 되게 주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사기 초기만 해도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결이 굉장히 단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까지 가는 동안 굉장히 건강한 사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라인에 있는 사사들에게서는 별로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기드온에서부터 약간 고개가 갸웃해지고요. 입단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삼손 되면 어때요? 삼손 되면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사사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그런 사사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그 기드온 얘기해 봅시다. 기드온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실래요? 자, 기드온, 네.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 맞습니다. 기드온 하면요, 두려움. 여러분이 이제 그 사사들을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좋은데 온니엘 하면 갈렙, 에옷 하면 왼손잡이, 드보라 하면 여성 사사, 기드온 하면 두려움이에요. 기드온은 맨날 부름 받을 때마다 계속
그 두려워하는 일이 많아요.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여러분 사사를 하나님이 그냥 고르시지 않아요. 그 사사가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그런 사사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보세요. 사사기 6장의 부름을 받는데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 미디안이 어떻게 했냐면요.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와가지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다 없애버렸어요. 토지 소산을 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처럼 그냥. 그래서 다 어떻게 됐냐면요. 궁핍함이 심하고요. 여기 보시면요. 이 미디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막 굴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막 숨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 시대의 그냥 에피소드인 거예요. 에피데믹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두려움의 질병에 완전히 전염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신 것이기도 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걸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세요?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나요, 이때? 자, 요거 하이라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타작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언가 추수를 했는데 그 추수한 거에서 이렇게 그 껍질을 벗겨내는 걸 타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거예요. 되게 추수하고 이제 곡식을 빻는 거죠. 이제 그걸 먹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디서 하고 있었어요? 들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마당에서 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리깨 같은 걸로. 여러분 도리깨 아시죠? 도리깨. 타작이 뭐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타작. 그러니까 지금 뭐 방앗간에서 하는 거를 그때는 방망이로 막 때려가면서 껍질을 벗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마당에서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마당에서 해야 바람으로 그게 불려가거든요. 그 껍질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 막 숨어가지고 했어요. 왜?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는데요? 네. 초이자매 뭐라고요? 뺏어가요. 네, 뺏어가니까요. 자, 이렇게 두려움에 발발 떠는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하는 거죠. 왜 기드온이 이제 대뜸 물어보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히며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14절에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해라. 너를 보낸 거 아니냐. 이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저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뭐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문화세 중에 약하고 내 집도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달라. 그럼 하나님 표징 보여주세요. 했더니 이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불이 임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불꽃 사이로 싹 사라져 버려요. 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였구나 알고 막 두려워하는 거죠. 여기서 또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으면 진작에 죽이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두려워요. 이 기드온은 계속 두려워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고 평안을 주셨구나 해서 살롬. 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요. 이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제단을 헐어 이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제단에 바알의 제단이 있어요. 아버지 집 마당에. 여러분 이 집은 그 하풀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하풀이겠네. 여러분 온 그 마을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기드온 집이요. 예, 여기 기드온 집에 마당에 가면은 바알 제단도 있고 아세라상도 있어요. 아버지 집이 하풀이에요. 우상 숭배 하풀.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어떻게 하기 전에 뭐부터 해? 너네 집의 우상부터 찍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사명 맡기기 전에 네가 할 수 있는 그 A부터 시킬게. A부터.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원리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막 뭐 나라를 구원해라. 뭐 국가와 민족을 구원해라. 이전에요. 우리 가족부터 구원해라. 예. 그 전에 뭐요? 나부터 바로 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내가 바로 서고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뭐 성교도 못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모순 없이 그러니까 뭔가 승리를 체험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언에서 차근차근 넓혀가면서 승리를 체험하면 좋다 이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너네 집에서부터 승리를 체험한다면 너에게 용기가 생길 거야. 이런 원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또 두려워해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가문도 두렵고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요. 온 성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밤에 몰래 찍어버립니다. 근데 낮에 들켜요. 낮에 들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짓이야? 막 이러니까 기드온의 짓이다라고 하니까 막 죽이려고 와요.
야, 막 안 되겠어. 요아스가 이제 이 기드온의 아버지인데 너 아들을 넌 죽여야 된다. 잡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가 바알을 위해 다투니? 야, 바알이 신이면은 바알이 그를 자신을 위해 다퉈야 되지 않겠어? 너네가 바알을 구원한다는 게 말이 돼? 야, 신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신이 자기도 못 구하는데 무슨 신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요아스의 성격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못 봤고요. 네? 예, 노빠꾸죠. 너 여기서 지금 바알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다투는 사람 죽여버린다? 뭐 이 얘기. 여러분 누가 더 용기 있는 것 같아요? 요아스하고 기드온 중에? 요아스 뭐 사실은 보면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품적으로 쓰시려면 요아스가 훨씬 더 용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 오히려 바들바들 떠는 기드온을 쓰십니다. 예, 이게 참 하나님의 참 재밌는 섭리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는데 여룻바알이라는 것은요, 예,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다투다라는 건 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바알을 위해서 이렇게 막 소동을 일으켰던 것에 대한 그 닉네임이 붙은 거죠. 근데 기드온에게 참 나중엔 영광스러운 닉네임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기드온이 한 거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기드온 아빠가 다 한 거 같은데 내가 볼 땐, 그렇죠? 몰래 찍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몰래 찍는 것까지는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막 우리한테 막 초인적인 믿음을 발휘해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 그러니까 기드온 너 왜 몰래 그랬니가 아니라 야 기드온 내가 딱 바라는 게 그것까지야. 거기서부터 조금만 더 성장해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그림을 여러분 성장 스토리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사기에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드온이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막 지파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 막 사자들을 보내요.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막 군대를 모아요. 근데 여전히 기드온은 어떻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영도 임했고 이 정도 이제 용기도 임했는데 아직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양털 시험을 합니다. 양털 시험은 뭐 별게 아니에요.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땅만 젖고 양털은 안 젖게 해주세요. 막 이런 막 유치한 시험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래요. 뭐 어쨌든 그 시험대로 이제 해주니까 이제 기드온이 참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막 가는데 이 군대가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32,000명이 모였었는데 하나님이 뭐래요?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가라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 22,000명이 다 집으로 돌아가네요. 그리고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많대요. 하나님이 아직도 많대요. 많다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뭡니까? 떨고네. 네? 그 10,000명 중에서도 더 이렇게 속가내세요. 네, 왜 하나님이 많다고 하셨을까요? 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게.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 봤을 때 여기 보시면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안 넘겨줄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할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쪽수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싸워서 이기지 않았겠어? 우리가 용맹해서 이긴 거지. 이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 말이 쏙 들어가게끔 전혀 절대 불가능한 전쟁을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몇 명만 남아요? 이 시험 다 거치고 나니까? 딱 300명. 그 물을 어떻게 핥아먹느냐 가지고 한 번 더 출연해가지고 300명만 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기서 이긴 걸 가지고도 우리가 이겼지라고 할 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고 있어봐야 300명밖에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결국에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떻게 임하냐면 이제 기드온이 300명만 데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절에 너 여전히 두렵지? 네 속마음 다 알아. 그럼 네가 두렵다면 너의 부하와 함께 그 미디안 진영에 가까이 한번 가봐라. 했더니 미디안 진영에서 한 꿈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속닥속닥 누구 미디안 군사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간밤에 꿈을 꿨지 뭐야. 저 산등성이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서 그게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모든 장막이 다 쓰러지더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한 병사 A가. 그때 병사 B가 딱 얘기를 그의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그거는 말이야. 너의 꿈의 내용은 야, 기드온의 칼날이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넘겨주신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이 14절의 말을 듣자마자 기드온이 용기가 벌썩 나네요. 왜 용기가 났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용기가 났을까요? 네. 어떤 부분이 용기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아닌가요? 네, 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구나. 이게 여기 꿈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고. 자, 보세요. 아니, 기드온이 무슨 유명 인물입니까?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기드온의 칼이라. 이러면서. 아니, 내 이름을 알아? 뭐, 지금 기드온이 자기는 되게 듣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듣보가 아니구나, 나는. 나는 하나님 기드온의 칼이다. 막 이러면서 쟤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 이건 영적으로 내가 몰라봤다. 미디안 너무 두려워만 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 지금 영적으로는 이미 패배했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꿈의 내용이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꿈이 뭡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는 여러분 하나 무서울 거 없는 거잖아요. 보리떡이 두려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거니까 이건 기드온의 상황에 너무 딱 맞는 거예요. 300명?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다 이걸 이긴다는 거 아니야. 이 꿈이 딱 맞아지니까 이제 용감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용기를 가지면 없던 아이디어도 떠오르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치고 나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기드온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느냐? 횃불과 그냥 나팔만 준비한 거예요. 근데 횃불을 일단 항아리에 감춰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산지 능선 그 분지의 산지에다가 다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분지가 뭡니까? 분지.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죠. 그래서 그 산으로 둘러싸인 그 능선을 타고 사람들이 다 줄 서 있으면 여러분 마치 포위된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감추었던 횃불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일제히 깨가지고. 갑자기 사방에서 이제 막 솟아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나팔. 300명이 나팔을 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미디안 군사들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었대요. 왜? 여러분 그 당시에 나팔이 군대에 많이 있었을까요? 적게 있었을까요? 네? 네? 나팔의 용도는 뭐예요? 네, 군대를 소집하고 군대가 뭐 진격을 해야 되면 진격 나팔인 거고 행진해야 되면 행진 나팔인 거고 나팔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한 1000명 있으면 1000명에 뭐 나팔 한 개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숫자 비율이 있겠지만 나팔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팔이 300개를 나팔을 울린다? 그러니까 적군 입장에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그렇게 많아? 이렇게. 네.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완전한 기만 작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도 많이 보이고 하니까 저 산등성이를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포위당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칼을 들고 자기들끼리 죽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 그때부터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모두가 싸워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때 참전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미디안의 두 방백, 여기서 방백은 이제 그 오피서들을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서 죽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전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아, 근데 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죽인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는데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기서 한 가지 그 굉장히 기드온한테 시험거리를 던져주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서 야, 너네 왜 미디안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우리 안 불렀어? 우리가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리품을 좀 더 챙기고 싶은데 지금까지 전쟁하는 거 몰랐어요, 에브라임이? 지금까지 비겁하게 뒤에 있다가 막상 이길 것 같으니까 왜 우리 안 불렀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끝물포도가 만물포도보다 낫다 이러면서 야, 니네가 낫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넘어가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300명이 계속 추격 작전을 펼쳐가지고요. 이제 오렙과 스웹은 방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오피서들이고 말고 미디안의 왕들을 죽여야 돼요. 지금 잡아야 돼요. 왕의 머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야 됩니다. 오렙과 스웹은 그냥 장교들이고 세바와 살문나는 왕들인데 이 왕을 추격합니다. 300명이. 근데 이 300명이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배고프다. 떡 좀 줘라. 우리는 저 사람들 추격하고 있다 하는데 숫곳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는 거야. 야, 300명? 야,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너네 손 안에 있냐? 야, 내가 뭘 이기겠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비웃어 버리는 거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걔네 잡고 나서 니네 돌아오면은 가시와 찔레로 너네 살 찢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순전포고.
네, 선전포고이기도 하고 여러분 숫곳은 사실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기드온이 흑화돼 가고 있다. 여러분 흑화라는 표현 아시죠? 여러분 기드온이 흑화되고 있어요. 흑화. 여러분 기드온이 이러면 안 돼. 기드온이 뭔가 지금 여러분 사람이 왜 흑화되고 있을까요? 기드온이. 심하던 기도는 어디 갔나요? 네, 그 겸손하던 아까 그 에브라임 사람들한테는 막 야, 끝물포도가 마물포도보다 낫지. 니네가 잘했어. 막 이러던 그 능글능글한 아주 외교적인 기도는 없습니다, 지금. 야, 늦바람이 무섭습니다. 찌질하다가.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래요. 피곤하면 화나요. 여러분 행그리는 그 국룰입니다. 행그리. 지금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영적 침체도 우리의 몸의 건강과 상태에 항상 그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기드온이 연전연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그 교만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의 순간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피곤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 굉장히 은혜 받는 그 부분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사기는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사사기를 다 기괴한 책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사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영적인 그 인스트럭션을 준다니까요. 아, 내가 잘 실수하는 거 배고플 때 실수하지. 그래, 맞아. 내가 언제 실수하지? 아, 교만할 때 실수하지. 그치? 요런 거. 얼마나 유용합니까?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떻게 쓰임받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거든요. 근데 분우엘에서도 똑같은 취급을 받고 분우엘 사람들, 야, 너네 갔다 오면은 너 망대 다 헐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죽여요. 세바 살문나를 잡습니다. 잡고 이제 돌아오는데 여러분 세바 살문나를 잡았으면 바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어디로 데려옵니까? 이 세바 살문나를 데리고 숫곳으로 데려와요. 이 오는 길에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서요. 그를 신문해가지고 장로들 명단을 받아요. 이거 뭐예요? 살생부를 받는 거예요. 숫곳 아이를 잡아가지고 이제 거기 가기 전에 살생부 작성하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숫곳 사람들한테 딱 도착을 해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세바 살문나를 봐라. 세바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라고 했던 그 세바 살문나 여기 잡아왔어.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잡아왔어. 야, 아까 뭐라고 했지? 여기 잡아왔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말한 대로 들가시아 찔레로 징벌을 하는 거예요. 막 체벌을 하는 거예요. 숫곳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그 다음에 분우엘도 있었다고 했죠. 분우엘에 가서 망대 헐겠다고 했는데 망대만 헐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죽였네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동족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 흑화되는 게 보이세요? 자, 이 세바 살문나를 이제 그 억울했던 자기를 무시했던 이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한테 한껏 그 기세 등등한 모습 보여주고 나서 이제 세바 살문나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적국 왕들이니까 이제 이용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죽이는데 그냥 죽이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맏아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고 죽이게 해요. 자기 맏아들 말고 이 세바와 살문나 중에 한 사람의 맏아들. 못됐어. 자기 아들이 아빠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잔인합니까? 안 잔인합니까? 잔인합니다. 여러분 아까 기드온 바들바들 떨던 모습이 생각이 나세요? 완전히 흑화돼가지고 기드온이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드온 어떻게 되나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 이기고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주 심대하게 있죠.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그렇죠. 기드온이 모든 영광을 누린 거죠.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야,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300명까지 줄였는데 줄여놔도 소용이 없어.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해. 기드온이 했대 또. 네? 하여간 사람은 우상을 항상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했고 항상 내가 열심히 했고 누가 잘했고 사람한테 다 공을 돌린다니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했고 누가 잘했고 뭐 누가 잘했고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면 우리도 그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드온이 뭐라고 말할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기드온은 일단은 합격.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누가 다스리냐?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린다. 여기까지는 정답인데 자, 그 다음에 정답이긴 한데 24절에 보세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하나 있으니 너희의 그 탈취한 귀고리를 주라. 금귀고리를 주라. 그래서 옷을 펴고 우리가 그 정도는 즐겁게 드리죠. 이러면서 금을 다 모아요. 그랬더니 이제 금을 엄청나게 모읍니다. 이게 1700세겔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양인데 자, 이걸 다 모아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누가 그걸 금으로 만들래? 네, 그 금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 자기 성읍에 어디에 놨다? 자기 성에다 놨대요. 자기가 사는 그 도시에다 놨대요.
자, 그러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러분, 기드온에게 첫 미션이 뭐였죠? 첫 미션. 이거 저 쪼개라. 근데, 아니요, 찍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 네. 어디에 있었어요, 그게? 자기 집이요. 예, 아버지 집에 있었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는 거 찍고 시작했는데 지금 기드온이 다 이기고 나서 기드온 집에 또 뭐가 생긴 거예요? 우상. 도루묵 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그쵸? 도루묵이 됐죠, 도루묵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쵸? 이 머선 일이고, 그쵸? 어쨌든, 자,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요. 아내가 얼마나 많았길래 아들이 70명이에요. 벌써 이게 여러분,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벌써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착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게다가 세겜에는 첩도 있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근데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비멜렉 이야기 보셨어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잔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세겜에서 첩의 아들로 살았으면 서러울 거 아니에요. 세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간교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 너네 고향 출신인 내가 너희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어? 세겜 사람들한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래, 그는 우리 형제야 이러면서 아비멜렉에게 자금을 대주는데요. 그 자금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바알 브릿 신전에서 가져옵니다. 이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언약의 바알이란 뜻이에요. 벌써 이 사람들 바알 신을 또 섬기고 있네. 그리고 그 신전에 바쳐진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비멜렉한테 군자금으로 쓰라고 헌금하고 있네. 여러분, 결국에 이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이는데 한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가지고 니네 세겜이랑 아비멜렉이 서로 불사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 실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비멜렉의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나누긴 좀 힘들 것 같지만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인 점이 뭐냐면 아비멜렉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보시면은 아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후리는 그 기술도 굉장하잖아요. 지금 너무 설득력 있지 않나요? 외교적인 능력도 있고요. 용감해요. 그리고 스파이를 세워놔요. 자기한테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를 빨리 감지한 스파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포위 작전을 펼치는 그 주도 면밀함. 그리고 정말 그 화공, 불로 그 성을 태워 죽이거든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이 사람은 기드온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군사적으로. 근데 뭐만 없다?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그리고 아비멜렉을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죽게 하십니까? 예, 맷돌짝에 맞아 죽게 하시죠. 어쨌든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야기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야, 정말 중요한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의 가장 핵심적인 그 자질로 뭘 요구하시냐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능력 있어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성을 원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비멜렉은 한 3년밖에 못 다스리고 그냥 요절해 버리는 거죠. 몇 년밖에 못 다스리고 요절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아비멜렉의 이야기 지나가고 나서 입다. 여러분 입다가 또 비극적이에요. 자, 이 뒷부분에 쭉 다 지나가고 입다를 봅시다.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입다 이야기가 굉장히 큰 여러분들한테 충격을 또 줬을 텐데요. 우리 오늘 9시에 끝내겠습니다. 예, 입다 이야기가 충격을 줬어요. 서원했죠, 서원. 네, 지금 태훈 형 제가 서원이라는 단어 썼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큰 용사였다는 거는 이 사람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다는 건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을 그 제물로 바친 사람이죠. 어쩌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기생의 소생이에요. 기생의 소생인데 이제 아빠 이름은 길르앗인데 아빠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생 출신이니까 서름을 받았겠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너 우리 유산 없어 니네. 넌 기생의 아들이잖아. 이러면서 서름 받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도비라는 땅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바산 바산 고원이거든요. 저 북쪽에 북방에 있는 우리말로 하면은 개마고원 같은 데 간 거예요. 개마고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모여듭니다. 불량배들하고 같이 어울렸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얼마 후에 암몬 사람들에게 습격을 당할 때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길르앗 사람이기도 하고 그 아빠 이름이 길르앗이기도 하지만 사는 동네도 길르앗인데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고 보시면
암몬 자손이 동쪽에 있으니까 길르앗을 먼저 타겟 삼을 거 아니에요. 자, 이때 길르앗 장로들이 갑자기 입다를 스카우트 하려고 합니다. 입다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나를 미워해서 버릴 때는 언제고 다시 오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입다의 용맹함이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저기 가가지고 혼자 사는데 사람들이 많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그러니까 인덕이 있는 거죠. 그쵸? 군사력이, 그러니까 어떤 지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의지할 만큼 용맹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랬더니 이제 여기 8절에 보니까요. 어떤 약속을 거냐면, 야, 네가 잘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 길르앗을 너가 통치해. 입다 네가 머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데 그 기생의 소생이 돼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서름 받으면서 살았던 입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네? 네? 어떤 마음이, 네? 반가움? 예, 내가 한번 떨치고 보여주마, 내 능력을 보여주마, 이렇게 얘기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 그동안 받아온 서름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불끈 일어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맺고 가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입다가 벌써 카리스마가 있어요. 입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 이 장로들을 다 데리고 미스바에 데리고 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걸 맹세시켜요. 딱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적으로 딱 사로잡고요. 자, 그 다음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메신저를 보내요. 이 딱 외교적인 절차를 딱 하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여러분 벌써 내 땅이래요. 내 땅. 입다가 벌써 뭐라고 해요? 이렇게 내 사람들 지키는 데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 보스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민 보스? 잠깐만. 네, 이 보스 기질이 있는 사람은 벌써 안정감을 주거든요. 딱 내 땅이래요. 그러면서 왜 치러 왔니? 막 이랬더니, 야, 니네가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니네 땅을 점령했잖아.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입다가 여기서 쭉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올라올 때 어떤 얘기 있었는지 알려줄게. 하나님이 에돔 짓밟지 말라고 하셔서 에돔 지나갔고, 모압도 그렇게 지나갔고, 또 대신 아모리 왕 시온과 헤스본 왕 그 사람들한테 평화롭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말 안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쳐서 우리가 이긴 거야. 그래서 그 땅을 가지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 역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까지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야, 그런데 그 땅을 니네가 다시 달라고? 야, 독도는 우리 땅이거든? 미쳤니?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안용복의 그 지도를 보여주면서 야, 이게 역사적인 팩트야, 팩트 이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입다가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입다가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정식적인 그 외교 채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 땅이라고 얘기하는 동시에 너와 나는 동등하다 얘기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딱 너도 왕이지? 나는 여기에 지도자야. 이러면서 딱 너와 나는 동등하게 대화를 해봐야 돼. 자, 그래서 명분을 딱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싸워요. 듣지 아니하니라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무리수가 등장하는데 내가 이제 싸움을 나가는데 내 집 문에서 이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처음으로 나를 마주치는 사람은 죽이겠습니다.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게 자기 딸이 될 줄 몰랐네. 그래서 막 입다가 막 슬퍼하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잘 이기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거 보시면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이겼다는 얘기 있습니까? 한 줄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여기 32절이에요. 넘겨주셨다. 이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이긴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떤 엄청난 싸움을 이기는 것보다 외적인 싸움을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적으로도 이기는 걸 원하세요. 근데 입다는요. 이 외적인 싸움은 잘 이겼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입다의 어마어마한 실수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입다는 결국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서원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자녀를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율법을 몰랐던 거죠. 어쨌든 그 딸을 죽여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까? 여러분 이 나비 효과가 아주 이상한 나비 효과가 되는데요. 아까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 때도 시비를 털더니 이번에도 시비를 한번 또 걸어주세요. 어떻게 거냐면 야 너네 암몬 자손하고 싸울 때 우리 왜 안 불렀어? 뭐야? 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에피소드 아닙니까? 똑같은 레파토리 아니에요? 그때 싸우면 되지. 자기가 안 싸우고서 비겁한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붙이냐면요. 우리가 반드시 여기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내 집을 불사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입다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왜 화가 날까요?
여기서 제일 화나는 단어가 뭘까요? 불. 불이죠. 왜 불이 화가 나죠? 딸을 번제물로 지금 내가 내 딸도 불로 태워서 죽였어,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 입다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내 딸을 내 손으로 불태워 죽인 그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기도 전에 내 집을 불사르겠다고? 야, 내가 내 딸도 내 손으로 불태워 죽인 사람인데? 아,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안 들리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반응할 수가 없어. 여러분, 입다가 살아온 인생을 보세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허름이 많아. 그래서 근데 그걸 인생 역전할 수 있대.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겨보겠다는 그 고집이 너무 강한 나머지 해선 안 된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서원 때문에 자기 딸을 죽였어요. 이게 누구 탓이에요? 따지고 보면 자기 탓이죠. 자기 탓이긴 하지만 동정심이 생긴 이유는 그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가온 그 서름의 세월들은 자기 탓이 아니니까. 다 입다의 탓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 집을 불사르겠다니 그러면서 폭발을 해가지고요. 이 내전을 일으킵니다. 에브라임을 다 거의 몰살시키다시피 하는데 몇 명을 죽였냐면 42,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는 군사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다 아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맞죠. 그리고 그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요. 강 나루턱을 딱 자리 잡고 에브라임은 서쪽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요단강을 딱 가로막고 에브라임 사람인 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그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십볼렛이라고 발음해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경상도 분들에게 쌀이라고 발음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알. 네, 살이라고 하죠. 쌀을 된소리를 발음 못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십볼렛을 발음 못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거 발음 시켜보고 에브라임 사람인 것을 알아내가지고 42,000명 죽이는데, 여러분, 어쨌든 입다는 7년밖에 사살을 못하고 죽어요. 전쟁의 이 트라우마와 상처를 이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근데 이 입다에게 느끼는 감정이 어떠세요? 저는 입다가 되게 불쌍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분명히. 그 서원이 잘못됐으면 안 바쳐도 되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그 서원을 했어야 되는 그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어린 시절이 서러웠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다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입다를 입다처럼 살아가게 만든 그 모든 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기생도 두고 막 첩도 두고 막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던 그 모든 사회적인 역기능이 입다라는 한 개인의 그 모순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입다가 그냥 야, 뭐 딸을 불로 태워 죽인 사사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타락과 그 아픔들이 입다에게 농축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다의 그 슬픔을 보면서 여러분, 사사기에서 왜 이런 기묘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누가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한 사회가 병들게 되면 개인도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병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극단적인 성공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보상받으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풍성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수 있어요. 외적인 성공을 중시하다가 자기의 내면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입다의 모습은 너무나 불쌍한 모습인 거예요. 사실 도닥여주고 싶은 모습인 거죠. 입다의 삶이 이렇게 끝나고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삼손. 여러분, 삼손도 어때요? 거의 고통을 자초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는 사람인데 계속 넘어지는 그 한결같은 패턴이 뭡니까? 여자. 예, 블레셋 여인들에게 계속 빠져 들어가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빠져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계속 이 사명을 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목전에 악을 행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사이클이 뭡니까? 매를 맞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해야죠. 간구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간구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가 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세요. 왜 기도가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삼손 때쯤 되면요, 그냥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려? 그래, 다스림 받을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클이 너무나도 집요해지고 나중에는 그냥 죄하고 그냥 짝을 지어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 사사기가 어떻게 지금 암울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상태는 바로 사이클 자체가 틀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사사를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라고 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뭐 그 머리 자르지 말고 이런 얘기를 막 해주시잖아요. 그쵸? 시체를 만들지 말고. 여러분, 어디서 다 깨집니까?
가는 길이었는데. 네, 자, 어디서 그 깨지냐면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을 때 깨지는데요. 이 딥나라는 곳은 이제 블레셋의 한 지방인데, 블레셋 여인을 보고 가는 길에 마음에 들었대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부모님을 데리고 가서 선보여 주려고 가는데,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다가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여러분 이거 원어를 같이 보셔야 돼요. 제가 빨리 얘기하자면 딥나에 내려가다가 딥나의 포도원에 샜다고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실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옆으로 샜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갈 길을 가는데 자기는 포도원에 샜어요. 포도원은 뭘 암시합니까? 나시리는 포도에서 나는 거를 입에 대면 안 돼요. 포도주뿐만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에 비밀스럽게 갔어요. 자, 거기서 젊은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만나요. 여러분 포도원에 보통 사자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여러분 포도원에서 사자 만나면 삼손은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 네? 아니 왜 신기하다. 하나님의 경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삼손은 그냥 싸워서 사자를 죽여버리고요. 죽이고 나서 어쨌든 그 상견례를 마치고 자, 상견례를 마치고 다시 이제 상견례를 끝나고 여자를 이제 데려가려고 갔는데 사자의 시체가 보이는데 거기 갑자기 꿀이 막 꼬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 근데 그 꿀을 퍼먹고 부모님한테도 드려요. 이 부모님한테도 나실인 서원을 하나님이 시켰는데 부모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게 만들죠. 자, 포도주 마셨죠? 먹었죠? 예, 시체 만지죠? 여러분 이제 하나 남았어요. 머리만 건들면 끝나는 거. 여기서 여러분 뭐 수수께끼 하다가 막 수수께끼를 하다가 이렇게 막 그게 막 이 이야기들 다 제가 이제 하고 싶지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삼손의 얼마나 미숙한 모습 보셨죠, 여러분? 네. 여기서도 사람 죽이잖아요. 솔직히 블레셋이 불쌍할 정도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블레셋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막 밭을 다 불태워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그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줘서 그런 거야 했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여인과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이게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한 트라우마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인을 불태워 죽인 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삼손을 막 잡아서 넘겨줘요. 체포해가지고. 동족들한테 배신당하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요. 계속해서. 근데 어마어마한 능력도 발휘해요. 계속.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그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상처 안 받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블레셋 여인들 계속 기웃기웃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리더십 발휘하고 정규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싸우면 이런 상처 안 받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데 이 삼손은요 나시린의 선 다 그냥 깨버려요. 나중에 그러다가 그 결국에 들릴라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다 밀리죠. 여러분 나시린의 선 가지고 제가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나시린의 선을 깨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속건제를 드리고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요. 근데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의 선을 깼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밀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머리를 밀게 하셨어요. 아주 재밌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외적인 상황으로 강제로 눈도 뽑아버리고 머리도 잘리게 하신 거죠. 근데 아주 재밌는 건 나중에 머리가 자라더라 하면서 삼손의 힘이 회복되고 마지막 구원의 일들을 이룹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마지막 사사기 17장이 보여주는 이 삼손의 리더십이 또 뭘 보여주겠어요? 이 이스라엘의 영적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많은 은사와 그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언약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쳐 날뛰는 짐승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가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많은 능력을 받았는데도 그 많은 축복과 은사를 받았는데도 그걸 땅바닥에 쏟아버리는 어이없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게 결국 사사들의 모습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 마지막에 사사기의 그 부패상은 정말 그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쵸? 네. 우상을 만들고서 이거는 제가 요약해 드린 걸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성범죄, 어마어마한 성범죄. 제가 사사기 다 전체를 마지막에 요약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사사기의 그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한 시그널이 있다라고 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율법에서 강조하신 게 고아, 과부와 나그네만큼 꼭 보살펴줘라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사사기 초반에만 해도 여성들이 힘이 강했어요. 그 갈렙의 딸이 막 당당하게 땅을 요구하기도 하고 드보라 사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약자들이 없었어요. 굉장히 고르고 균형 잡힌 사회였단 말이에요. 목소리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근데 이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자기의 첩이 정말 비참하게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여러분 여성들이 정말 너무나도 크게 희생당합니다. 입다의 딸도 그렇게 희생당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몰락당하고 나서 뭐 그 지파를 살리겠다고 여자 600명을 납치해가지고 강제 결혼시키잖아요. 그쵸? 여러분 사사기가 점점 지나갈수록 여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회의 상이 바뀌고 있죠. 그쵸 여러분? 여러분 고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고아 누구였어요? 비극의 주인공. 고아는 아니었지만 고아처럼 산 사람. 집에서 쫓겨나간 사람 누구예요? 입다. 입다. 그러면 그런 서름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서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 엄청나게 큰 아픔을 돌려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살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들뿐만이 아니라 너네가 하찮게 보는 그들이 사회의 일원이야. 나중에 그들의 고통을 너희도 같이 경험하게 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고 사사기가 갈수록 아까 말한 여성, 고아, 그 다음에 나그네 누구 남았습니까? 나그네. 그러니까 아까 그 베냐민 지파 몰살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쵸? 네. 맞아요. 그 레위인이 나그네로 그 땅에 갔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불량배들이 와서 그를 강간하려고 했어. 오히려. 이 사사기의 포인트는 그럼 뭐냐? 여러분 사사기의 포인트는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그 사사기 시절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는 건 답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회가 계속 영적으로도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발붙일 수 없는 곳이 되고 그게 그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아의 서름을 가진 입다가 이스라엘의 내전을 일으켜서 암몬 자손한테 죽은 사람보다 입다의 내전으로 죽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42,000명. 자살골을 넣었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해요. 사무엘상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사사기까지 얘기를 할 텐데 사사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굉장히 깊고 깊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교회에서 성범죄 있잖아요. 정말 악한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 있잖아요.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한국교회. 이 사사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선한 은사들을 절대 땅에 쏟아버리지 말고 이 사사기 내내 읽으면서 사실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져요. 저는. 그리고 이게 우리 시대에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너희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있니? 너희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있니? 경제적인 그 불평등과 소득의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니? 인종차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니? 뭐 이런 것들. 교회 사명을 다하고 있니? 뭐 그런 것들. 이 사사기는 굉장히 그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이었지만 가장 우리에게 돌직구를 날려주는 저는 그래서 되게 사사기를 사랑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경청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 안 보셨다면 한번 꼭 보세요. 자,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한 분 정도 한두 분 정도만 한번 뭐 느낀 점 얘기해 주실래요? 저 근데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질문해 주세요. 루키는 네. 그러면 어느쯤인지는 그 연도라 그래야 되나요? 그 사사기 중에 어느 때쯤인지는 혹시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꽤나 뒷부분일 거예요. 루키가. 왜냐면은 이제 근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뒷부분 여기까지는 모르겠고 한 중간쯤에서 후반 가는 그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은 이제 다윗 왕이 오는 그 족보까지 계산해 보면은 아마 그 연도가 대충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루키를 보면서 또 은혜가 되는 건 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렇게 스윗한 남자가 있다니 뭐 이런 거죠. 네. 그때 루키 할 때 자매님들이 아주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나겠다고. 네. 그 루키도 그냥 읽으면 은혜가 안 되는데 곱씹어 보잖아요. 보아스 엄청난 사람이에요. 제가 나중에 수련회 때 한번 보아스 그 루키 하려고 이번 수련회 때.
결혼을 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거는. 네. 자, 또 느낀 점 아무나 있으세요? 네. 네, 초이자매 눈을 잘 피하고 있어. 카메라가 켜져 있기 때문에. 예. 인정. 그냥 아까 그냥 읽으면서 참 사람들이 악하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대 사회에서도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네. 되게 우리를 향한 돌직구다라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이렇게 동그라미가 커지면서 점점 죄도 커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사이클이 점점 멀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사실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은 죄들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계속 되게 겸손하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네. 그리고 은사보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주님이 흘리고 계신 그 눈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또 성공주의에 빠지거나 우상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서원을 하거나 또 그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스스로 자초하는 상처를 또 받고 또 그 개인의 상처가 사회의 상처가 되고 사회의 부조리가 또 개인의 상처가 되면서 그 모든 악순환의 고리가 커져가는 지금 그 사사기의 모습들이 사회가 교회를 이렇게 향하여 실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교회가 그 영적인 부패를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는 지금 현대 교회의 그 모습들과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던 다윗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사무엘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사사기와 같은 이 교회의 한복판에서,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성령의 순전함과 또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시대를 회복하고 또 교회의 새로운 기초를 세우는 주님의 종들도 다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표지판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